믿으라. 아멘. 빌미를 계기로 바꾸시는 하나님, 빌미를 계기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영적 형편은 아무리 깨어 있는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그 죄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한 다윗도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이 죄일 줄, 또한 그 우리의 아내를 범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그것을 덮으려고 그 충신한 신하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앞세워 죽이고자 했고, 실제로 그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이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것. 다윗이 그게 범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범죄한 다윗 앞에서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떻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르고도 죄를 짓지만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죄를 몰라서 당하기도 하고 알고도 죄를 짓는,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심지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어떤 경우는 옳다하고 정당하다고 자기 스스로 명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 죄를 모르고도 짓지만 알고도 짓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정당함을 부여해서 괜찮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옳다 한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형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을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런 죄를 지을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그런 죄를 지을 나에게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더 깊은 은혜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죄는 분명히 우리가 심판당에 마땅한 빌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미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왔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귀, 대적 세력 혹은 심판의 빌미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이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가 빌미가 돼 심판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기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오늘 밤이라도 인생이 끝나면 주님 만날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 주님 음성이 궁금하지 않고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음성 들으려고 지금 안 들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거니까 지금 굳이 그분의 임재, 평안, 만지심 맛보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맛보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분께 뭘 만족시켜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아무리 뭘 갖다 드려도 그 하나님 다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거고, 내 그 고백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최고의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귀가 닫혀져 있고 눈이 안 보이고 마음으로 깨달을 줄 모르는데도 전혀 답답해하지 않고, 갈급해할 줄 모르고, 목마를 줄 모르고, 메마름을 모르고, 배고파함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죄송해요, 방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눈 마주쳐가지고 그 청년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한동안 신앙생활 잘하더니 잘 안 한 동안 금요철 때 왔네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저쪽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잘 살아내 볼까?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내가 좀 가져볼까? 뭔가 이루어 볼까? 물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더 맛볼 계기가 되게 하셔서 열매로 나타나고 결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 힘과 능력으로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작 310여 명 되는 자기 집에 기른 사람들 종들을 데리고 그 9개 도시 국가가 전쟁을 치루어 소돔과 그 고모라 백성들이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길에 그 고작 310여 명 데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원하고 그 전리품들을 받아올 때, 그 전리품들을 받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그 샬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꺼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뭘 드렸다고요? 10의 1을 탁 떼가지고 기꺼이 드린 거예요. 왜요? 그걸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거지. 그러니 그거 붙잡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거 탓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일이 소극적이고 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쪼잔하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내가 지금 그것에 인색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다음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리지 못하여 인색하고 있다면 지금 그 인색은 인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언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게 되냐? 한 움큼 밀가루, 기름 몇 방울 남은 그때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만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진해서 드리지 못하니, 드리지 못한 삶이, 그 인색한 삶이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 하시잖아요. 그거라도 내놓으면 다시 시작하자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항상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계기를 붙잡지 않고 죄악에 빠져 그것이 빌미가 되어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허덕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미가 빌미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빌미, 즉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빌미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구하고 매달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죄악의 빌미, 심판의 빌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빌미로 끝나지 말고 계기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영적 대적 세력들에게 비방할 거리가 생겨지게 됩니다. 영적 대적 세력들이 우리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심판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막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용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 정죄와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큰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혹은 가뭄과 기근 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즉각적인 심판으로 땅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자들을 집어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 가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들을 보면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심판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고요, 비느하스의 그런 창살로 그 가늠하는 그 모압 여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나 그 심판이 거기서 멈춰서는 일이 있었고요,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의 죄악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심판을 막아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진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 진노가 막아서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대적 세력들에게 비방할 거리, 즉 빌미가 제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다윗은요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서 나는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게 되자 그것을 그냥 당할 일을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미가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당할 일을 그냥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선포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빌미가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혹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 지금 구약시대 성도들과는 달리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정죄와 심판을 다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는 지금 다른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한다면 예수께서 이미 당하신 그 정죄와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용서뿐만 아닌 더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예수께 다 맡겨버리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예수로 인한 그 용서를 이미 용서를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여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죄인이며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넘어졌고 쓰러졌는지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의 형편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대적 세력들의 공격과 고발을 완전히 처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니다. 물론 1년의 어떤 과정 속에 어떤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또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 고통과 고난과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은혜의 계기가 열려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즉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밧세바가 낳은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은 다윗에게 낳아준 자녀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24절과 2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바로 은혜의 계기였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 은혜의 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밧세바가 낳는 자녀가 죽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여디디아라는 그 귀한 자녀를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당할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매달리면 죄가 정죄와 심판의 빌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 가운데 허덕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로 승화되어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죄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죄 가운데 그저 빠져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미 지었고 그에 대한 대가가 요구될 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 대가를 그냥 받아들이고,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그 죄 가운데서 그저 허덕거리는 상태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뭔가 죄를 짓고 걸려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근데 그 죄의 뭔가 대가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의 부담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면요, 죄 가운데 빠져 허덕거리는 그것도 또 더 죄 가운데 빠져 허덕거리는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죄에 장성하여 열매를 거두는 이 분명한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 그런다면 너무 이 용서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게 기도하러 가면 그 용서가 될까라고 처박혀 있으면 그 있는 시간만큼 죄의 무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죄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책임도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기서 반성하고 거기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우리는 그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책임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죄의 책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염치불고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시간을 질질 끌고 반성한다 해서 내 죄의 책임이 혹은 죄의 예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으며 예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으며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영적 형편을 잘 이해하여서 어떤 죄에도 빠져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큰 죄에 빠지지 않았어. 만약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교만의 죄겠죠.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면 죄에게 짓눌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온전히 걸어가지 않으면 죄에 붙들려서 불순종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뭔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미 죄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도록 나를 막아선 겁니다.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그 상태는 그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장성하여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장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에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순간은 항상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육의 양식뿐만 아닌 영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루도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도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을 죄의 지배 현상으로 볼 줄 알고, 오늘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죄에게 짓눌려 있기 때문에 말씀 생활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눈과 귀가 이미 죄로 인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고 예수님 음성 들을 줄 모른다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깨어 기도함은 어떤 인생의 문제 해결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구원 얻은 자들의 일상이고 호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죄가 도사리고 있다가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자 함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습관처럼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지향할 때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지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더욱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매달려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왔는데 기도가 안 되면요, 이 기도의 자리 내 몸이라도 드린다 생각하고, 예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의정부 강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밤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하다가 집에 갔다가 자고 나오는 몇 시간이 채 안 되니까 그 예배당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도 왜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하나님, 몸이라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이 몸이라도 받아달라고.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잘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기도가 안 되면 내가 그 기도가 안 되는 나를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 갈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졸다가 벌떡 일어나면 내가 이거 졸고 있으면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자지,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졸다가 깨면요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지. 그때부터 내가 좋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의 시간, 습관의 시간, 문화가 되도록 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면요 내 몸이라도 이 기도의 자리 갖다 놓고,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졸고 오늘은 피곤해 잠이라도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여러분, 그런 훈련과 습관의 과정이 없이 그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집에 가서 푹 자고, 특히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한 3일 정도 해보게 되면 이틀쯤 지나면 유혹이 막 몰려와요. 왜냐하면 금식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건 굉장한 경지에 있는 겁니다. 금식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맞아요. 신경도 쓰기 싫고요, 머리도 안 돌아가고요. 왜?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서는 금식하면 잠이 안 오는데 교회만 오면 잠을 자요. 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금식이 한 이틀쯤 지나가면 그런 마귀 생각이 어김없이 들어와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도 안 될 것 같으면 잘 먹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에요. 100% 마귀 짓이에요. 그러나 그 금식이 그런 훈련 과정들을 보내다 보면 정말 그 금식이 내 육체의 에너지를 완전히 빼버렸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 붙들려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달려가야 돼요.
시간을 더 구별하고 하루를 계획하기 전에 내가 구별된 시간, 특히 이 예배당,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배당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는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을 계획하면 최소한 1시간, 1시간 반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 이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모른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별하여 달려간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게 당하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갇혀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결정하실 때는요, 그 죄의 유무, 죄의 경중으로 은혜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다투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 이미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 그래요. 물론 그걸 믿고 다시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결정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 회개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러 온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죄의 유무나 경중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 안에서 용서의 은혜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기도의 자리가 비록 내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 거기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되게 하심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짓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계기로 삼아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회개는 심판의 문이 아니라 새 은혜의 문입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지 않으시지만 죄 가운데 우리를 덮으십니다. 죄의 빌미조차 은혜의 계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숨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가렸던 무화과 잎을 제거하시고 동물의 생명을 취하고 가진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리가 그저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또 달려나가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매달린 기도로 새로운 은혜의 길을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항상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계기로 죄의 빌미가 아닌 은혜의 계기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